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고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선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창한 주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 생명이 되게 하신 그 귀한 사실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 기뻐하며 주님 말씀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또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며 또 뜨겁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할 때 6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6장 23절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같은 로마서 말씀을 6장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은 로마서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로마서의 맨 가운데 로마서의 절반을 나눈다면 저는 6장 이전과 6장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실상과 죄인들의 운명과 그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장 이후에 7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삶, 죄로부터의 해방된 삶에 대해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은 로마서의 맨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의 이전과 또 이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음에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에 함께 나옵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로마서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런 불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담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모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떤 큰 일을 해낸다는 데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시라. 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5장을 한번 또 보시면은 5장 15절에서 6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아담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것이 아담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담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죽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아담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죄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칭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것을 도입시킨, 끌어들인 그러한 장본인이고 예수님 역시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것을 또 선물로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예수님 모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선물로, 예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은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홀로 스스로 이 선물을 장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살지를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담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선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은, 이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할 때에만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생했다고, 교회 출석했다고,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이 선물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만 이 선물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로마서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읽게 한 그 이슈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어떻게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가? 이것이 로마서 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을 피셨다면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은 어떤 또 다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라는 특이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적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은혜가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어느 확실한 시간에 벌어진 분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형벌의 효력이 침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3절 말씀에 지금 읽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침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잠시 한 2, 3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때로는 말하는 뜨거운 불침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뭔가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불침례라고 하는데 더더욱 그것은 아닙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는 원래 그 뜻 안에 물속에 잠겼다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로마서 6장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침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실 때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죽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효력 앞에서 우리가 모든 효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에게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우리가 죄의 효력 앞에서 분리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 안에서 군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을 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심지어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심지어 죄가 우리 몸에서 그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우리 몸까지도 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죄의 능력은 크고 그 위력이 상당하지만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죄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죄인에게 모든 그 죄인들마다 죽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죄가 죽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죽었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침례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000만 불의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불. 예. 뭘 더 큰 금액도 있지만 한 1,000만 불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000만 불의 빚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이 사람은 빚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빚의 두려움과 그 속박이 이 사람을 사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갚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닥쳐올 결과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피폐해져가는 그 삶을 보니까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 빚으로부터, 이 빚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이 1,000만 불의 빚을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 끊긴다면, 죽는다면 이 빚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빚이 있다고 그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고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죄의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빚진 자가 천문학적인 빚이 있는데 이 빚진 자가 죽었을 때 이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라진 것이고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본 이 7절의 말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비유가 우리 옆에 있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자신의 민족, 자신의 본래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율법 안의 속박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7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좋은 좀 젠틀한, 좀 좋은 인격의 그런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자유를 박탈하고 여러 가지 아내를 평생 동안 괴롭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정반대로 아주 다정하고 그런 말에 있어서 사랑이 넘치고 그런 행동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사람이 온유한 그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정말 살고 싶은데 이 새로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남편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간음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율법인 것이고 새롭게 등장한 이 남자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전 남편이 죽는다면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율법이 폐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새로운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다. 새로운 남편과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군림할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스라엘의 전 남편과도 같았던 그 율법이 그 효력을 상실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안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것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코에 불어 넣어 주시자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죄인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순간을 감지하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취 주사가 몸에 들어가고 환자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숨만 쉬고 있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큰 수술을 한 6, 7시간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수술이 깨고 6, 7시간이 지고 반나절이 지났는데 제 몸은 고쳐졌고 비록 통증이 있었지만 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고 경험했지만 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예리한 칼과 의료기구로 환부를 도려내고 환자를 고치는 이 상황을 그 당사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을 위해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만을 사용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치료되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에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저와 성도님들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2009년에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 급히 묘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안장을 하고 묘지에 안장을 하면 묘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묘비를 세우다 보면 뒤에 뭐 쓰고 싶은 말씀이 있냐, 가족들의 이름을 좀 묘비에 기록을 하고 기록 같은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 2절, 25절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참 힘이 되겠다, 소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원래 죄인의 운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아도 죽었고예요. 살아봤자 죽었다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모든 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 잘못된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삭이기를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하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굉장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기쁨과 이 감격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얼마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단지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어느 정도 성공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오래 살고 건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나의 축복이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번영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소망의 전부라고 또한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던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번영했다고 해서 이루는 곳이 있고 좀 세우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으며 그것이 우리의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동안 정성 들여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들여왔던 것들은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썩을 것이라고 했던 우리의 육신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안으로 연합한 우리 저와 성도님들 또 많은 또 성도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강력하게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사한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많고 정말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비록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교회를 갈지라도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그 표정에서, 그 마음에서 믿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또 하늘의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약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라는 단어,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우리 몸이 변화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귀에 대한 역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또 부활로 연합했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과 우리 부활의 소망, 이것에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육신으로 지었던 죄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육신으로 즐거워했던 일들과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더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고소자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모든 힘들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성도들을 충동질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항상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